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소망, 삶에 지탱하는 네 가지 희망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경 속 여러 이야기를 통해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사무엘상, 로마서, 예레미야, 또 시편까지 다양한 시대와 상황 속 인물들을 통해서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지, 또 어떤 힘을 갖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죠. 네, 한나.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슬픔이 정말 깊었다고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저 슬퍼하거나 원망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서원까지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뭐랄까, 단순한 자식 욕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려는 마음의 표현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또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씨앗,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결실일 수도 있는데,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소망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아, 로마서 1장이군요. 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요.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그렇죠. 바울에게 복음은 그냥 좋은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소망,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같은 것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글은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 네. 그 소망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소망, 공동체를 향한 소망. 자, 그런데 만약에 삶의 터전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레미야 시대로 가보면요. 아, 예레미야 40장.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암담한 시기죠. 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흩어진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풀려나잖아요. 그리고는 패러가 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총독 그달리아와 함께 남은 백성들과 거주하기로 하죠. 상황인데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려는 모습. 이게 바로 거주할 곳에 대한 소망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거주할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죠. 뭐랄까, 혼란과 상실 속에서도 다시 뿌리 내리고 살아가려는 안정과 소속감에 대한 기본적인 열망 같은 거죠. 아,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다시 세워질 공동체와 삶의 기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거군요. 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 그런 재건에 대한 소망을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렇군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인데요. 네, 시편 13편과 14편,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시편 13편 보면 다윗이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와, 이 탄식은 정말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바로 이어서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요. 네.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시편 14편에서도 악한 자들이 판치는 현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개입을 갈망하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이군요. 핵심은 바로 그거죠. 눈앞의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보다는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시고 최종적인 소망이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소망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한나의 시에 대한 소망에서 시작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 또 유다 백성의 거주할 곳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여호와의 구원을 향한 소망까지. 네, 이 네 가지 소망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망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적 사명, 삶의 기반, 그리고 궁극적인 영적 구원으로 점차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다양한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소망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는지, 또 그 소망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말이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네 가지 소망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데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